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뜬 풀을 차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독립을 찾은 지 7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뼈저리게 경험하셨던 분들보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더 많아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풍요롭고 번영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다시 일제 강점기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면, 그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한국말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제약을 당하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막 여기저기서 막 총성이 들리고, 이유도 모른 채 우리 식구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감옥에 막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언제 그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고 또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특히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불편하고 억울한 것을 참기 어렵고, 또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배고픔을 견뎌봤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었던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때와 참 많이 또 달라진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나라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세대들은, 우리 또 이후 세대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전 세대에 일어났었던, 그래서 그것을 참으셨던 그런 분들과 보다는 더 참기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애가를 부르게 될 날이 다시 오게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아니면 한국 전쟁을 겪었던 시대와 같이 그런 시련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손들이 겪게 될 일이라면 또 어떨까. 이것이 과거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었고 또 포갑이었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었던 견딜 수 없는 폭염, 올해도 사실 우리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더운 또 여름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나날이
해년마다 더 심각해지고 홍수와 산불과 같은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기후 재난과 같은 어려움, 혹은 우리가 최근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었던 팬데믹, 그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 혹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해 사회, 경제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전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고, 또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셨고, 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영화로웠던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의 역사 후에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전멸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도시는 멸망과 파괴와 혼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루살렘 포위와 포로 시기를 돌아보며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서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도시가 인적이 사라진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칭송하며 찾아오고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도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윗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늘 사람들로 붐볐던 예루살렘 도시가, 그 장엄한 자태를 뽐낸 성전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 혹은 우리 교회가 있는 동소문동,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 예담교회, 이 성전이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100년 후에는 아마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곳에 없고 하나님 곁에 있겠지만, 우리들의 자손들 또 후손들은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영화롭게 아름답게 사람들로 북적이며 살아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보다 더 영화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곳이길, 그런 세상이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 생명이 꿈틀거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약한 자, 억눌린 자를 도우며 힘들고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을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세상으로, 그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패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며 수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여인이 밤새도록 서로 통곡하듯이 지도자들이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달아나듯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이들조차도 종종 삶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이건 사주 팔자, 내 팔자 때문이야 라고 말하든지 혹은 타고난 성격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하든지 혹은 좋은 배경 또는 나쁜 배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경우들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는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운명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또한 온 우주 질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해 보아야 충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심판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주변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했었던 이방 족속들도 결코 하나님의 선민의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원수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자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고 문 나라에 흩어져서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잡고 종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늘 영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이고 온전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또 굳건히 바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서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써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현실이 혹여 암울하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그 작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다시금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여인 시온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모든 일들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묻고 또 물으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통과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또 인간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태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지금과 같은 폭우와 태풍과 산불과 같은 기후 재난들이 계속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곳곳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길어야 100년 안팎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할 때 교만해지지 말고, 어려움을 주시며 회개를 하도록 경고를 주실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행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다시 찾은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어둠 속에 있게 되지 않기를, 빛 대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따라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행여 어둠 가운데 있다면 소망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주변에 누구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빨리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광명을 되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이고 또 오늘이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